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자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질리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997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한국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연도이기도 하지요. 한 사업가가 1997년 금융 외환 위기가 있을 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 마음은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또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 도시를 떠나 지방의 낯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허름한 여관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러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보니까 기쁜 즐거움보다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린 시절 교회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가끔씩 캠프를 가게 되면 마지막 그 지도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이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2박 3일 동안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래요. 여러분들은 변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가는 여러분들의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었지만 내가 만나는 환경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환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내 삶이 그 가운데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꿈속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눈을 뜨니까 자기의 환경은, 자기의 상황은
아무런 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종전에는 잠이 들기 전에는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한탄했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가운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위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제가 쓰게 될 텐데, 위로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피로가 풀어지도록 좋은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누군가가 아픔 가운데 있다면 좋은 말과 행동으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나 슬픔으로부터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의미는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네. 내가 말과 행동으로 그를 위로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위로. 그렇다면 적극적인 위로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넘어서 그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위로의 적극적인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가 태어난 곳, 태어나 자란 곳, 그리고 가족들, 특히 자기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소한 땅, 생소한 사람들이 있는 하란을 향해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저는 좀 젊은 나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면서 아들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할 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77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가 아니라 바로 노구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젊을 때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8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더 가야만 하는 그런 머나먼 거리를 향해서 그가 집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직선 거리는 800km가 넘습니다. 성인 걸음으로 간다라고 하면 최소 20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리는 머나먼 거리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77세의 노구로 여러분 집을 떠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죠. 당장 오늘 밤에 어디서 잠을 자야 되나?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되나? 또 하란까지 얼마나 이 먼 거리를 내가 가야 할까라고 하는 먼 장래까지 생각하며 그는 불안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형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 수치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들녘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궁도 지방의 광야에서 밤을 보내기는 매우 위험하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하지요. 근데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군동 지방의 아침과 밤의 기온은 굉장히 온도 차이가 큽니다. 특히 저녁 같은 경우는 그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하죠. 밤늦게 활동을 시작하는 온갖 맹수들, 그리고 독사, 전갈류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흉악한 도적들도 출몰했습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 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도 약 85km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달려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해 그는 85km를 도망쳐 왔고, 그는 그 거리 가운데에 기진백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베개를 삼고 누워보니까 여러분,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돌로 베개를 삼았으니까 아마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었을 겁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아마 어쩌면 우리 이런 말을 하죠. 별들을 이불 삼아,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 그곳에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여유로울 때에는 별을 보는 것이 찬란하고 멋있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마 이런 노래가 나왔겠죠.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그러면서 별을 보면서 아마 우리가 배부르고 등 땄을 때 하늘을 보면 참 찬란하다, 참 아름답다 라는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배 고프고 춥고 외롭고 불안할 때는 오히려 허무함과 슬픔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만 외로운 나그네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외로운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의 형편을 아시고 외로운 나그네를 찾아와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쓸쓸한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 본 것은 사닥다리였지요. 우리가 야곱이 이제 베델을 거쳐서 하란을 향해 가는 그런 그림이나 성화를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닥다리의 그림이 대부분의 성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닥다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주장대로 그것이 사다리가 아니라 경사, 아니면 계단, 아니면 층계와 같은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사닥다리로 표현하고 있죠. 공동번역과 카톨릭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단 또는 층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닥다리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사다리 또는 계단, 층계 같은 뜻으로 혼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누워있던 곳에 그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을 보내사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야곱이 받은 환상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본문 없나요?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보았던 환상과 비슷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표현이 조금 다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는 사닥다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닥다리 대신 누가 있습니까? 인자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야곱이 본 환상에는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에는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더 이상 구약의 사다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다라는 거죠. 조금 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구약의 사다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사닥다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그럼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외로운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질 꿈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꿈을 여러분 날마다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땅의 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3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아멘.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본문에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땅과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쭉 읽어가다 보시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모든 근원은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우리가 먹고 사는 곡식을 만들어내는 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땅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영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가장 먼저는 물질이겠죠. 물질이 있어야 우리는 풍요롭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반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과 여러분 기업,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기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만의 구역, 우리만의 기업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은 땅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첫 번째는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셨죠. 농경시대와 목축시대의 여러분 자손의 숫자는 그의 부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칼과 화살로 싸워야 하는 시대의 자손의 숫자는 그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고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았던 시흥 이동 꼭대기에는 저희 앞집에는 딸만 7, 그리고 뒷집에는 남자만 7형제, 8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으면 2, 적으면 1명.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20년 동안 붙잡고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그에게는 수많은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또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보다는 자녀와 권력과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는 귀한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로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가장 복된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른 말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떨어질 수도 있죠.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에 붙어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붙으면, 한번 붙잡으면 결코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편에 꼭 붙들려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에서 늘 불렀던 하나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이 암송했던 시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너져가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쓰러져가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